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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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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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1년의 시간을 코로나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쉽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텐데, 교회 생활과 활동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해 오진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춰버린 듯한 이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함께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집중하여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주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등부와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고등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고 우리 안에 씨를 뿌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을 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기적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일부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꽤나 스케일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기적들이 꽤 여러 번 전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러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을 시키셨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 그러니까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거든요. 만나라고 불리우는 양식이 내려오는 기적. 그러니까 그게 하루 1년이 365일인데 40년 동안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매일같이 기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이끄는 기적.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기적 등 정말 많은 기적, 다양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 기적을 경험한 횟수와 믿음이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정말 많이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노예로 살던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은 한번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해보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잠시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예수님의 그 기적 그 자체의 놀라움을 보기보다는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 사건,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지 해석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선들을 생각하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 더욱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와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어떤 무리가 나오냐? 그 다음은 사람들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정말 많은 그 군이 있었죠. 사람이가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거지이자, 성경에서 따르면 이제 거지이자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시각으로, 각자 가진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 그룹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 그리고 바디메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보았는지 우리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눈으로 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으로 본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긴 시간을 걸어서 함께 예수님과 여행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 걸고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존재였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 없이 따르던 이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미리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나 죽을 거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리더신데. 항상 그들 곁에 함께 계실 것만 같고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게 떠나게 만든 그 존재가 자꾸 우리를 떠나서 돌아가실 거라고 그 일만 얘기를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과 정말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다녔고 오랫동안 그렇게 동행하면서 다녔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섬기신 이들을 많이 정말 가까이 봤을 텐데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언급 자체도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뿐 이 말씀 이 자체에서 동행했다라는 말씀뿐만 있을 뿐이지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이자 없으면 안 되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의 눈으로 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명세가 생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던 이 날도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군중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사회에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볼거리 컨텐츠들이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 뭔가 몰려다니면서 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대단한 충격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볼거리가 됐을 거고 놀라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변 상황을 돌보진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외쳐 부르짖을 때 이들은 어떻게 말했냐?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좀 조용히 해라. 바디메오 좀 조용히 해라. 사람들은 오늘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구경거리를 보러 나왔는데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저 귀찮고 걸리적거리는 소리였나 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기적 자체를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알맹이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그죠?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그 속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놀라운 그 사건 자체, 자신들이 그냥 잠깐 즐길 수 있는 그 엔터테인 할 수 있는 그걸로 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면적인 부분을 보기 좋아했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긴 했지만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는 대부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흥미로운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사람, 이 바디메오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각장애가 있었던 바디메오는 제자들이나 사람들과 다르게 신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시각적인 능력이 있어요. 눈이 올바르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시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그냥 바디메오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에 너무 안 됐다.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치셨을까요? 성경을 차분히 보다 보면 단순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야, 너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장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은 눈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각장애가 있는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의지할 대상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냥 즐길거리,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길이나 역에서 노숙자분들을 보면은 가끔 한여름에도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서울은 굉장히 그런 분들을 좀 보기 쉬운 도시는 아니거든요. 외국 나가면은 오히려 더 길에 이제 홈리스라고 그러죠. 길에서 이제 생활 다 하시는 분들을 볼 기회가 더 많은데 그분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몸에서 열이 나려면 저기 히터 틀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지금 아침밥을 먹고 온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침에 섭취한 뭔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뭔가를 먹어야지 그 안에서 몸에서 이제 열이 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밖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겉옷이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도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길에서 앉아있는 가난한 바디메오에게 생각해 봅시다.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을까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겉옷을 던져버리면 다시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일까요? 그가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향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에게 자신의 몸을 전체를 다 던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장 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봤고 사람들 무리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볼거리로 바라봤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중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고 그의 몸 전체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어떠한 것의 중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그 중심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사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항상 인류는 우리 뭐 미술관도 있고 사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인류는 원래부터 그 진실을 담는 것, 진실을 기록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뭔가를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이제 재현한다 그래요. 예.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을 재현해서 그 진실을 그림으로 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진 기술이 나왔죠. 사진으로 진실을 담고자 하고 그런데 사진이 정말 발달하고 영상 기술도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요즘 이제 뭐 화질이 너무 좋아져서 뭐 4K, 8K 그런 것도 나오죠.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매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진실을 담을 수 있냐? 학자들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간을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진실을 담으려고 해도 카메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데 사진에 담기지가 않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일단 렌즈가 2개예요. 눈이 2개잖아요. 카메라 렌즈가 1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눈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다른 감각들, 촉감이나 후각이나 이 모든 전체로서 하나의 분위기나 공간을 느끼고 그 진실을 담거든요. 하지만 사진은 일단 눈이 하나예요. 눈이 하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진 끝에가 왜곡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프레임이 생기죠. 그러니까 프레임 밖에는 사람이 죽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설교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바지가 반바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위에 볼 때는 정장을 입고 있는데 사실 밑에는 반바지일 수도 있잖아요. 예? 신발을 안 신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실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과 중심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열심히 그것을 담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어떤 사물의 중심과 어떤 사물에 보는 것은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계속 이제 더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흘러가니까 그게 이제 역사가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중심은 눈과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중심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중심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바디메오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저 입과 말씀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이유이자 내 인생의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문, 마음속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보는 사람은 눈썰미가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보는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눈치가 빠르고 세상 물정을 잘 보는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일도 공부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은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도 겉의 껍데기 이제 그냥 보이는 그 표피죠, 표피. 이 스킨, 껍데기는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 우리가 그 기적에서 오는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뜨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남들보다 눈치가 없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적을지라도 누구보다 멀리 볼 수 있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많은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다른 색깔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고 있는 그 어두운 눈이 올바르게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이자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공부가 너무나도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투성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뭔가 그냥 지금의 이 고통을 잠깐 잊고 지나가고 싶어서 유흥거리를 찾고 오늘 하루 그냥 어떻게든 이 고통을 잊고 넘어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께 외쳐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고 채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바깥 세상에서 눈치가 없고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더욱더 멀리 볼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결단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 목소리 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좁은 길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을 향하는 그런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중심을 보겠다는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성북교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줌으로 예배 잘 참석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혼자서 예배 자리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시간 지켜서 들어와 주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 자리에 정말 나오기 쉽지 않은데 나오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감사 일기를 썼었죠.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상은 이제 선물을 각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일부터 신성북교회 어른들은 뭘 하시냐? 전교인 성경 쓰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도 거기에 이제 장을 가서 이제 쓰진 않지만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가 함께 성경 필사했었죠? 그거를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 또 써보시고 직접 써보시고 하루를 붙잡고 사는 말씀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더 자세한 광고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드릴게요. 오늘 뭐가 있냐면 세례랑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따로 세례를 신청한 친구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총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세례 교육이 있고요. 이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가 세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교회가 뭐고 그리고 교회의 정말 자세한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보강을 준비하니까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는요. 고등부는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선생님들과 잘 정리하고 자기들한테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우리 각각 개개인이 좀 흡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전달받은 게 있는데요. 저희 이제 뭐 저희 부서인지 청년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휴지를 변기에 좀 넣어다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관리가 좀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손 씻고 이제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휴지통에 이렇게 던져 넣는 것 같은데 손 씻고 옆에 이제 수건을 비치해 두었으니까 수건으로 물기 닦으시고 그리고 휴지는 변기에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용한 휴지 이렇게 손 씻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을 봤으면 휴지 써야죠. 예. 하지만 손 씻고 거기다가 이제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담임 선생님들 다 오셨으니까 꼭 인사하고
짧게라도 이야기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이신 분, 세례랑 입교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안녕. 네.